2017년이어서 시편 17편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새해 첫날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또 성도들 또 1년 첫날 우리 첫 예배 주일 예배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시편 17편 찾으셔서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글 익숙하면 한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그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향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휴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여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까지 또 새해 신년 예배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올 한 해도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100% 달성되는 이런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라는 것은 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새 것이 없는 그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면 그때 진짜 새로운 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behold,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해가 바뀌어서 새로워진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지면 해가 새로워진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분명히 어제의 그 태양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가족을 보고 나면 우리의 가족은 작년의 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보면 그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작년에 나에게 초조함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새로운 곳이 된다.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거기에 아담을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오래된 옛날의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거기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까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전환의 과정을 통과한 그런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의 얘기는 남의 얘기 아니라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 그 기록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나니까 그에게는 전과 가까웠던 형들이 더 멀어지고 전과 가까운 사울 왕과는 더 멀어지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기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런 자기 분열의 그 단계를 통과하는 거룩한 듯 하면서도 그의 속에는 뭔가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바로 다윗의 그런 고민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고민 속에 있는 거고 다윗이 그 고민을 성공리에 통과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7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구약에서는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싱싱한 젊은 사자처럼 기회가 되면 나를 해하려고 튀어나오려고 준비한 사자처럼, 또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가 갖고 있는 걸 찢을 때는 아주 악독하거든요. 상황 악독해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드는 그런 상황, 극한 온수, 어둠,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 어둡고 힘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 넘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70인역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큐리오스, 주여, 주여, 나의 정직함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결코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판단을 주시고 주님의 공평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옵소서. 다윗은 밤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밤에 쉬면서 악몽에 시달릴래? 아니면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공고를 받을래? 두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 다시요? 밤에 이불 속에 쉬면서 악몽에 시달릴래?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공고하심을 받을래? 근데 다윗은 후자를 택했어요. 밤에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밤에 주께서 나의 권고를 내가 깨달았다. 우리는요, 환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자면 건강해졌고 많이 자면 뭐 쉬는 줄 아는데, 아니, 수면은 절대량보다 절대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 세상에 있는 수면 연구가들이 다 그래요. 짤막하게 10분이나 15분 깊이 푹 자고 나면 1시간 잔 것보다 좋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낮에 일 많이 하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그 사랑방 제 오피스에서 의자에 딱 앉고 뒤로 고개 이렇게 제끼고,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한 10분이나 15분 이렇게 진짜 완전히 잊어버리죠. 근데 딱 일어나고 나면 온몸이 가뿐하고 막 뭐 할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밤에 2시간, 3시간 막 인산 찡그리면서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면 일어나도 가뿐함이 없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걸 경험합니다. 밤에 나를 시험하시라고,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밤에 내가 밤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지, 밤에 주님께 깨어있는지, 밤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결되지도 않는 세상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망상에 시달리고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밤에 시달리지 마시고 밤에 오래 누워있는 그런 악몽과 그런 신화에 잡히지 마시고, 신화란 가짜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공갈. 8시간 자야 건강에 좋다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8시간 자고는 현대의 문화를 못 쫓아가요. 전기 문화가 발달하고 말이죠. 모든 개인적인 일을 다 밤에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4시간, 5시간 자도 이미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정돈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해결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그 침대폭에 닿자마자 그냥 깊은 잠, 알파, 베타, 감마 그 잠이 있죠. 그 깊은 잠 속에 들어. 그럼 4시간만 자도 비몽사몽한 시달린 8시간보다 나아. 그런 그 시간. 그래서 밤에 깨어있는, 밤에 주를 향하여 그의 마음이,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이 비록 절대 시간은 줄을지라도, 그러나 그 절대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은혜와 깊이 있는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다윗은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 때만 그럴 뿐이 아니라 깰 때에 내가 마음이 만족하다고. 깰 때, 잠잘 때가 중요한 것, 깰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여러분 시편 17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깰 때 좀 더 자야 되는데 왜 깨워? 아이고 또 이래야 돼. 아이고. 아니, 깰 때 만족한다. 여기서 말한 이 만족이라는 뜻은 그 마음이 뿌듯하다,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말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셨다고. 그런데도 이 만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만족이란 말을 프로신에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 몸의 한 부위를 통해서 그걸 표현합니다. 그 만족이란 그 누가가 쓴 언어는 이 흉경막이 성능이 좋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흉경막이 뭡니까? 흉경막,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는 게 이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경막이 좋으니까 숨을 들이셨는데 산소가 막 들어오고, 마치 여러분 여름날 아주 힘들게 일하다가 숲속에 싹 들어갔을 때 갑자기 시원한 공기가 내 피 안에 꽉 차서 좋다.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꽉 들어와 가지고 좋다. 원더풀. 한번 해보실까요? 좋다. 해보세요. 시작. 좋다. 안 좋으세요? 이렇게 이 흉경막이 꽉 차가지고, 이게 만족, 만가지가 들어가서 풍족하다고 말이죠. 만족한. 언제? 깰 때. 일반적으로 깰 때는 호흡량이 적거든요. 왜? 밤새도록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호흡이 이 순간 가지가 넓어졌는지, 아니면 이 헛박과리들이 성능이 좋았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것이 아침에 다윗이 체험한 그 경험입니다. 아침에 내가 만족한다. 아침에.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간밤을 어떻게 보낸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온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만족한다고. 만족한다. 뭐 때문에? 주의 형상 때문에. 주님의 형상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는 순간 인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그 아내의 모습이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자녀들 방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두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데 그 일과 속에 미리 가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주님이 보여서 행복하다고. 기도한 다윗에게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금년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저녁에 깰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몽이나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권고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한 축복 기도처럼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만족을 이 안에서 찾지 말고 저 위에서 찾으라. 만족을 가까운 친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서 찾지 말고 그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여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매인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은 장인 어른과 사위거든요. 사울의 그 예쁜 딸이 미갈이 있었는데 이 미갈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니까 주려고 했었어요. 저 물리치면 사울이 그 이쁜 딸 준다고. 그런데 사울이 다윗 보니까 초라하거든요. 베들레헴 촌사람이고 농사 짓고 말이죠. 그 밀 그하고 양이나 키우고 그러니까 주기 싫으니까 안 주려고 자꾸 하는데 나 어려운 숙제를 이렇게 내죠. 그래서 블레셋 양피를 200개 가져오면 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양피 200을 가지고 그 아내를 얻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부인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지 그는 사울에게 매여 있을 수 있었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사무엘에게도 매여 있을 수 있고 혈통적으로는 아비 이색에 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끊고 오직 주님께 매인 주님의 어린 양으로 그는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 여호와란 그 말씀이 주님이거든요. 70인역에 보면 그 여호와란 이름이 큐리오스 주님으로 나와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서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한탄하거나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 첫 주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속에서 우리 1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 봅시다. 밤에 잘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 이거 채우려고 하지 말고 만족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전한 1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시기를. 주님 때문에 오늘 다시 마지막한 고백처럼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그에게는 정말 새로운 해가 됐던 걸 기억합니다. 그가 새롭게 되니 그의 아비도 그의 지도자 사울도 그의 친구도 그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며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허락하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밤에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을 아침에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다윗의 이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그래요, 밤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침에 저희들에게 충만한 기쁨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참된 만족으로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풍성하며 넉넉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